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창명교회 5주년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지난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자리가 없겠구나. 여러분도 지난날 감회가 새로우실 것이고 저 또한 많은 시비가 교차를 했습니다. 선민 여러분,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언제쯤 알게 되냐면 좀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기록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서적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제대로 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되는 책을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전에는 불경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교라는 서적도 있었습니다. 기록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록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인류가 어리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듯이 인류가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 다른 말로 창조주 신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창조주 신. 몰라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신이 있다. 일단 신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창조주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우주의 모든 원리는 그냥 이거 짜고 칠 수가 없다. 짝을 이렇게 맞출 수가 없다. 누군가 반드시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창조주 나가서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니까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라는 어디에서 부릅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염라대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삼신 할머니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 창조주 신의 이름을 여호와다, 나아가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알라다, 각종 이름들이 종교에서 이름이 맞아,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은 이러해 라고 외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호칭이 가는 곳마다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실명을 부릅니까? 네? 실명을 불러요?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입니다. 창조주 신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 여호와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알라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의 별칭일 뿐입니다. 진짜 이름은 뭐라고요? 아버지.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부처님도 이걸 몰랐습니다. 창조주 이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성인들이 살았습니다. 엄청난 랍비들이 살았습니다. 선생들이 살았습니다. 대사들이 살았습니다. 선임 위에 대사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사들, 수많은 존중받는 인물들이 살았는데 그분들도 이 창조주 하나밖에 없는 신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다?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 내가 착하게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가문은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피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저 너희들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이셔. 아시겠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하나님이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구름 타고 오셔서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고 지옥에 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휴거되어서 천국에 간다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죽었던 우리 조상들은 다 육신이 부활하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뿅뿅뿅뿅 휴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하셨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너희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충격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 분 계세요? 부끄러워서 손 못 들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나시. 영화 많이 보셨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육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심판을 받는다. 종말이다, 말세다. 1999년도에 난리가 났었죠. 해마다 곳곳에서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야 하늘로 휴거되어서 올라간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 부활돼.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야, 장례하지 마 라고 합니다. 냄새는 자꾸 나고 있는데. 이런 종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지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5주년이죠. 5주년 기념 예배인데 몇 년 전에 저는 2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면서 세례받고, 그때부터 정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년 365일 기도였고, 그리고 매주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관상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요 아주 예리하게 생겼고 못되게 생겼었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소리를 들었는데 못되게 생겼네, 강하게 생겼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을 들이고 어쩔 때는 금식도 해보고, 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원할 때는 예수님이 저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던 길을 다 멈추고 이제 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왜? 집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조금 용돈벌이 하면서 나 그냥 봉사해야지 라고 할 때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는데, 만나 뵙지 못했는데, 내가 다 인연을 끊고 나 이제 이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전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복음을 안 전할 거야, 나 이제 봉사할 거야, 이 마음을 정했을 때, 나 말고 많은 목사들도 있고 많은 전도사들도 있고 선교사도 많은데 교회도 너무 많은데 내가 갈 길은 그게 아니야, 나는 봉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을 5번 뵀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멀건 대낮에 예수님을 뵐 때도 있었고 새벽에 뵐 때도 있었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믿으시겠지만 못 만나신 분들은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왜?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왔다라고 가르쳐라 하셨습니다. 나는 육신이 부활되어서 구름 타고 오는 존재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이 부활한 거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으면 하늘나라로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걸어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셔야지 왜 하늘로 가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육신의 귀중함도 가르쳤지만 영혼의 귀중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육신은 이 땅에서 한평생이고 영이 영원히 산다. 하느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너희들 인생을 팔지 마. 그건 한순간이야. 썩어서 다 없어지는 거야. 알겠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듯이 반드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지 육신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을 본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니까 너무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생동감 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육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육신 부활해서 가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전해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왔다. 영으로 이미 왔다. 너와 같이 함께하고 있다.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왔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한마디로 신과 함께 살아라는 겁니다. 신과 함께 살아라. 살아생전에 육을 쓰고 부모를 모셔야 되듯이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불러라. 보이지 않는데요? 예수님,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가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맞죠? 맞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곧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이다 했습니다. 진리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 말씀을 믿고 진리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성민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창명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구나,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기다릴 겁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 구름이 깨끗한 구름, 우리 사람을 뜻하는데, 깨끗한 구름 사람을 뜻하는데, 그러신 분에게는 저는 그럽니다.
그렇게 믿고 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게 사셔야 합니다.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라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4주년 때도 이 말씀을 전했고 3주년 때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꺼려하고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사춘기 때 서울에 올라왔다가 2호선을 한번 타는 바람에, 그것도 출근길이었습니다. 꼼짝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몸을 비틀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지하철을 타고 꼼짝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꽉 껴가지고 힘 좋은 사람이 시험 장수가 저를 꽉 끄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이 열리니까 밀치고 나가고, 얼마나 발걸음도 빠른지. 와, 서울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이게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소문을 냈습니다. 서울은 살 곳이 못돼. 서울 가지 마. 뭐 사람이 나면 뭐 한양 가야 된다고? 서울 가야 된다고? 아니, 갈 곳이 못돼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었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께서 서울로 가라 하셨습니다. 서울에는 교회도 많고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했을 때 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가면 꼭 나와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너 서울에 가서 외치고 다녀. 전도하고 다니고, 야, 너는 가서 외쳐. 지하철에서도 외치고 버스에서도 외치고 공원에서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부담 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꼭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이 복음이 번져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에게 야, 전도해야 돼. 나가서 전도해. 제가 수년 동안 한 번도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연결시킨다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들은 반드시 연결시켜 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저와 인연이 되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저에게는 그 몫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능력 좋고 능력 많은 큰 목사님들은 큰 일을 할 것이요,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일을 또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목회를 합니다. 저는 교회 물이 새도 이거 칠하지 않습니다. 근데 5주년을 맞이해서 목사님 토지 안 되겠습니다. 여기도 얼룩지고 저기도 얼룩졌거든요. 괜찮다, 하지 말자. 꽃꽂이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랬는데, 아니 1년에 한두 번만 돼, 하지 마라. 밴드직 저 뒤에 곰팡이가 쏠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3층인데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요. 신기합니다. 예, 막 역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난 여기가 좋아. 겨울에는 영하 1도입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물이 옵니다. 좋아, 난 여기가 좋아.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정말 덥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그리고 부엌에도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조금만 되면 이거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 하지 말자. 우리 교회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끼리 잘 지내자. 또 왜?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또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자. 이렇게 지나는 와중에 몇 주 전에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요.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여기에 입구 천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저건 발라야 되겠다. 저건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저걸 발랐어요. 아들하고 우리 혜일이하고 두 사람이 바르고, 바르는 김에 여기도 싹 칠했습니다. 곳곳을 칠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전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진짜 음식이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인테리어를 럭셔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토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천장도 인테리어 하지 않고 벽에도 인테리어 하지 않고 그냥 흐름해요. 근데 맛은 끝내줘. 맛보고 가지 인테리어 보고 갑니까? 그래서 맛으로 승부하자. 맛으로 승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열심히 살면 되지. 만나는 인생을 살면 되지. 뭐 한다고 포장을 할까? 돈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 복음을 저와 인연이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되었고, 그리고 한 16분, 17명 정도 방황하다가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사랑의 상처, 그리고 종교의 상처, 그리고 불화가정, 그리고 불우가정,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 16명, 17명 나가서 다른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살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오게 되었구나. 그리고 서울에 와서 또 탁구장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탁구장에 갔을 때 충격에 충격. 여성분들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에게 바삭 깨졌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반칙도 할 수 없고, 이거는 축구면 태클도 들어갈 수 있고 잡아당길 수도 있는데 탁구다 보니까 라켓을 집어 던질 수도 없고 이것은 뭐 반칙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끼어진 줄 아세요? 지금 저 뒤에 웃으시면서 앉아 계세요. 얼마나 잘 치시는지. 저는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배워야지. 부딪혀야 배울 수 있으니까. 의학도 외국인과 계속 대화를 해야 의학이 납니다. 그처럼 잘하는 사람과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갈 때마다 저를 잘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5주년 우리 기념 예배인데 꼭 발걸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좋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이 편은 보았습니다. 이 편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볼 건데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신과 함께라는 뜻이 무엇일까? 신과 함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귀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 귀신들, 어휴 저 귀신 온다 귀신 이러지 않습니까? 어휴 원수 같은 양반, 어휴 귀신은 뭐하노 저 안 잡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신과 함께 핵심은 삶 속에서 신과 함께 살아라는 뜻입니다. 신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아? 율법을 품고 살아라. 네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서 살아라.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생명시하면서 살아라. 너 사랑하는 애인이 편지가 오면 어때? 야, 너 군대 가 있지? 예. 군대에 있을 때 네 사랑하는 애인이 편지 오니까 어때? 품고 잤죠. 읽어보고 가슴이 녹고 잤죠. 훈련할 때도 여기 호주머니 넣어서 훈련했죠. 하나도 안 힘들던데요. 그렇지.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있다. 그 진리를 네가 품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다.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 줄 아니? 너 네 몸을 아끼잖아. 사랑하지? 네 몸이 소중하지. 배고프니까 못 참겠지. 아프니까 못 참겠지. 왕따 당하니까 못 참겠지. 무시당하니까 못 참겠지. 예, 못 참겠습니다.
것처럼 네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형제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신과 함께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야. 알겠니? 알겠니?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창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적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가 보이는 섭리는 아담과 하와부터 창세기에 나온 이 6천년 전입니다. 6천년 전에 한반도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었을 뿐이지 사랑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저 대국에는 공자를 보내주었고, 때에 따라 그리고 석가모니도 나타났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성인들, 현인들, 현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늘이 두렵지 않냐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괴롭히지 말라, 알겠니? 사기치지 말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사 지구촌을 보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 몇백 년 전 조선 땅의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꼭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힘 좀 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힘을 부리지 마시고 꼭 선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상당히 짧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 번은 예수님이 벙어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에이, 벙어리를 어떻게 고칩니까? 성경에 문둥병자도 고쳤다고 합니다. 안전뱅이도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이, 성경은 거짓이에요 라고 합니다. 정말 거짓일까요? 여러분,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병자가, 말하지 못하는 병자가, 목에 디스크 걸린 병자가 한의원에 가서 침 한 방에 딱 낫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보셨죠? 그런 용한 의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실명된 자를 기도해서 나순 적이 있습니다. 아파서, 너무 아파서 아파하는 사람을 기도해서 나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아프면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신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럽니다. 의학의 하나님, 병원에 가도록 하라.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것은 약을 먹어야 될 것이고,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사랑의 손으로 기도해서 낫을 병이 있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낫을 병이 있다. 의학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머거리입니다. 기머거리 병자를 치유해 줬는데, 유대인들이,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들이 뭐른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치유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머거리 길을 뚫어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처구니가 없죠. 그들이 더 할렐루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개 숙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들을, 인생들을 모으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모으고 있는데,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 목사들, 교황들, 전도사들, 강도사들, 권사들,
장로들, 집사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낫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법합니까? 그런데 진짜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기머거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몇 달 됐죠? 영상 멈춰주시고. 몇 달 전에 우리 부산 자매, 우리 두 자매가 정인인데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가 갑자기 안전병이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밀검사 CT를 찍었는데 동물병원도 진료가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상당히 비싸다 들었습니다. MRI 찍는데 100만 원. 고양이 등 짧잖아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사람 등이 이만큼 긴데도 100만 원 안 하는데 이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요만한 게 100만 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소변도 안 돼. 그리고 대변도 안 나와. 그냥 죽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자식처럼 키웠던, 몇 년? 7년 키웠습니까? 8년 키웠습니까? 8년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두 명이 자매가 울면서 어디 하소연할 데는 없고 놔줄 수는 없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 하지 울면서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름은 꼬니. 이름이 꼬니입니다. 이놈이에요. 영상이 조금 삐뚤어졌죠? 원래 회전시켜야 되는데 이거 밑에 화살표 눌러줘 보세요. 회전시킬 수 있는데 동그란 화살 누르면 봐요. 걷지를 못해요. 예, 그거 눌러보세요. 아닌가? 걷지를 못해요. 문턱을 못 넘어갑니다. 그렇게 잘 뛰고 다녔던 애가, 그렇게 날아다녔던 애가 지금 걷지를 못해요. 척추에 뭐예요 그게? 염증입니까? 뭡니까? 신경이 완전히 손상돼 가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울면서 지내고 있을 때 저에게 이제 저와 전화 통화도 하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저는 제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더욱이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감흥이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고양이 죽으면 자기가 따로 죽겠대요. 같이 죽고 싶다는. 목사님도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있지. 그처럼 저도 그렇게 그토록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게 사랑해? 예.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눈물을 흘리고 너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상으로 전화를 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해 줄게. 저 살아오면서 동물한테 기도하기 처음입니다. 기도하자. 기도해 줄게. 네 손을 아픈 부위에 대라. 그리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손을 빌어 기도합니다. 이 꼬니가 더 이상 병이 진전이 안 되고 이 병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대변도 소변도 보게 해주시고 주님 한번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꼬니야 그래서 제가 꼬니야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꼬니야 하는 순간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서버렸습니다. 기지 못하는 이놈이, 걷지 못하는 이놈이 그냥 해주세요.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앉아있다가 툭 서버렸습니다. 보세요. 걷습니다. 지금은요 훌쩍훌쩍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걸어요. 보세요. 신기하죠? 1초 상간에 걸어요. 봐요. 우리 두 자매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귀신의 힘으로 고양이를 일어서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늘이 역사하셔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가셔서 저 고양이의 등짝을 만졌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면 저도 부족한 저도 저 동물을 고치는데, 그리고 아픈 우리 성도들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기머거리 예수님 기도해서 나섰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섰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진짜입니다. 진짜 그분이 나서 주셨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암세포가 죽는다는 의학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한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박수 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오면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나의 기쁨 막 쳐요. 와, 교회 갔다 오니까 와, 나 건강해지더라. 손바닥을 쳤는데 안 건강해질 수가 있나? 예? 손바닥을 치는데 여기에 우리 신체가 다 들어있는데 계속 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듣는데, 항상 좋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안 좋아질 리가 있나? 마음의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신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부모가 제일 기뻐할 때 언제라고? 부모가 밖에 일하러 외출 나갔을 때, 장남이 자녀들을, 동생들을 잘 돌볼 때, 오빠 노릇을 할 때, 형 노릇을 할 때 부모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빠 언제 들어오세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한테 카톡 보내면 엄마 사랑해, 나 잘 지내. 엄마 사랑해, 동생들하고 잘 지내. 근데 동생들 막 괴롭히고 있어. 동생을 막 괴롭히고 있어. 근데 아버지한테는, 엄마한테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트 보내고 뿅뿅 보내고 난리 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에 오니까 동생들이 형에게, 언니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며칠 동안 날밤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회초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삶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형제들을 함부로하고 형제들에게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물질이나 사랑이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삶을 괴롭게 만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못 받습니다요. 이 말씀을 꼭 전해라 하셨습니다. 신과 함께. 그래서 저는 설에 와서 좋은 사람도 만났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있는데 다 연구를 하고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이번 주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 탁구장에서도 목사님 오늘 예배 안 드리세요? 이럽니다. 저는 그럽니다. 설교 가서 준비 안 합니까? 그러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탁구를 하고 오는 가운데 몇 분 안 걸리면, 오토바이 타고 오면 1분 만에 오면 그때 주님의 말씀을 탁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단상에 오를 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지 않겠지만 인터넷 하시는 분들 메일을 보낼 때가 있어요. 메일을 탁 보내면 조그마한 파일에 엄청난 문서가 저장되어서 전달됩니다. 그 느낌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시면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힘을 입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묵상 말씀을 주셨습니다. 5시 반만 되면 항상 묵상 말씀을 전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금요 모임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이라는 신과 함께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꼭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을 감을 때 미련이 없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탁구장에 가면 탁구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탁구 실력도 뭐 희망부가 있고 또 5부가 있고 4부가 있고 3부가 있고 1부가 있고, 이건 아마추어입니다. 선수부는 1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수에서도 국가대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축구 잘하는 사람들, 우리 월드컵 할 때 어휴 그것도 왜 못 차였나 그러죠. 그거 가서 차여보세요. 다리 지나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예? 가슴이 떨려서 공을 찰 수가 없어요. 그 운동장에 직접 나가면 수많은 관중이, 수많은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데 가슴이 떨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탁구 시합할 때, 특히 탁구장에서 1000원빵 할 때 9대9 갔을 때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저 1000원을 따야 하는데 자유롭게 스매싱을 못합니다. 그때 자신 있게 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프로는 결정적일 때 과감하게 합니다. 과감하게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과감하게 하는, 힘 빼고 과감하게 하는 것, 그게 몸에 배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신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신이야. 어떤 사람은 옆집에 대나무 꽂은 동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집에 일이 있고 무슨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보살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말 점받치,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점쟁이를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니셨는지. 대나무 꽂은 집은 다 다니셨습니다. 헌금 많이 하셨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스님, 그리고 학자들, 철학가들. 왜 이 비유를 드는 줄 아세요? 나아가서 선지자들, 나아가서 제사장들, 왜 이 말씀을 할까? 탁구 가르치는 선생도 수준이 다 다르다. 그러나 세계 최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탁구의 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전 세계 탁구 제일 1인자 권위자는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의 권위자 반드시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이라 부릅니다. 피겨계에서도 최고로 잘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실력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어디에 있다?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 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면 넣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냥 나갑니다. 그처럼 최고 유능한 랍비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르쳐 줄 사람은 반드시 한 명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창조주의에 대해서 최고로 높은 경제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른 감독 코치가 아니라, 아마추어 프로 출신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권위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주년을 맞이해서 신과 함께라는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사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으며 안전뱅이를 고쳐주셨으며 기머거리를 고쳐주셨으며 그리고 마음의 병든 자들을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제사장들,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단 사이비라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창명교회 탄생을 축하해 주신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귀한 기념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형제들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